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산골 마을에는 이상한 노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생김새를 보면 얼른 보기에도 보통 사람과 같지 않는 노인이었으나 인정 많게 생긴 눈과 어린 사람 입같이 어여쁜 입모습이 웃음을 띠고 있어서 퍽 사람 좋아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나 보고 반가워하고 아무나 만나면 좋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날마다 피리를 입에 대고 불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안 부는 날이 없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더할 수 없이 곱고 아름답지만 또한 이상하게도 아주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들으면 아무나 저절로 마음이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좋은 마음으로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마을 곳곳마다 꽃이 활짝 피어서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어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 이상한 피리 소리를 들으면 짐승들도 좋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깝게 와도 놀라서 달아나지도 아니하고 꽃나무 사이에서 어여쁜 소리로 노래만 부르고 지냈습니다. 참으로 그 노인이 피리를 불지 아니하면 어떻게나 머쓱하고 언제 시끄러워질지 모르므로 사람마다 진정 참 마음으로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동네 촌장 한 분이 노인을 싫어하였습니다. 촌장은 아는 것이 많고 돈이 많아서 그런지 좀 거만한 노인이었는데 노인은 촌장보다 더 많이 알 뿐 아니라 촌장의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도 나아가서는 더 이전 일까지 잘 알고 있으므로 촌장에게는 그것이 아주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부는 피리 소리도 싫어하여 그 노인이 하는 일이면 모두 다 미워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노인은 어린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이야기를 아주 재미지게 하므로 날마다 점심때부터는 파란 잔디밭에 앉아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것이 더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촌장의 마음을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이 유독 촌장의 외아들인 동동이가 다른 아이들 틈에 끼어서 날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에 점점 노인과 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유였습니다. 요놈아, 그까짓 피리만 불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늙은이에게 자꾸 가느냐? 하고 갔다 올 적마다 촌장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니요, 그 어른은 재미나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는데요. 정말 살면서 도움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고 동동이가 대답하니까 듣기 싫다. 좋은 소리가 무슨 좋은 소리냐? 밤낮 거짓부렁이 얘기만 들으면 무엇이 좋으냐? 다시는 가지 마라. 촌장을 성을 내면서 몹시 꾸짖었습니다. 동동이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람 좋은 노인을 미워하는지 그것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몹시 우리를 귀여워해 주시고 또 좋은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노인을 아버지는 왜 미워할까? 어른들마다 하는 말이 그 노인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만 혼자 왜 노인을 미워하시나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구나. 하는 수 없이 동동이는 울었습니다. 다시는 그 좋은 노인에게 가지 못할 생각을 하고 동동이는 자꾸만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에 쓸쓸한 산 밑에 노인이 혼자 사는 집에 대문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노인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이때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왔을까 하고 노인이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천만 뜻밖의 어린 동동이가 서 있었습니다. 놀래면서도 반가워서 벌떡 안고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동동이의 어여쁘던 두 눈이 통통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동동이는 노인에게 안기더니 하염없이 눈물이 터져 흑흑 흐느껴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까짓 늙은이한테 가지 말라고 그래요. 하고 바른 대로 말했습니다. 왜 너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니 그런 것이냐? 솔직하게 말해 주겠니, 동동아? 예, 퍽 미워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어르신을 미워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얼굴빛이 아주 좋지 못해졌습니다. 노인은 그 좋은 얼굴에 좋지 못한 빛이 돌기는 참말 처음이었습니다. 동동이는 걱정스럽게 그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좋아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그렇게 미워합니까? 그것은 너의 아버지에게 묻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나 그런 말을 아버지 보고 묻지는 말아라. 하시면서 노인의 얼굴은 더욱 말할 수 없이 슬픈 빛을 띠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동동이는 참다 못하여 또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라 동동아. 자 옛다. 내가 이 피리를 줄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가져라. 하고 노인은 날마다 불던 피리를 동동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직 내 정성과 내 힘이 부족한 탓이다. 이 세상 한 사람에게서라도 미움을 받는 사람은 이 피리를 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아무리 불어도 피리 소리가 나오지 않는단다. 자, 더 늦기 전에 이 피리 가지고 가서 남에게 보이지 말고 잘 가지고 있거라. 나는 아주 갈 터이다. 하고 노인은 동동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노인의 모습은 영영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밑에 조그만 집도 횡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것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과 집 뒷산을 뒤져 찾아도 노인이 간 곳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노인의 소식은 도무지 없었습니다. 피리 소리도 노인이 없어지는 날부터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이 몹시 쓸쓸해지고 새와 짐승들도 벙어리가 된 것처럼 노래를 부르지 않고 꽃과 나무도 풀이 죽어서 축 늘어졌습니다. 그렇게 좋던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생기고 사람들 중에는 남의 먹을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 생기고 마을은 전과 다르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노인이 없어진 것을 제일 슬퍼하는 사람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 버린 것처럼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슬퍼하는 아이는 동동이었습니다. 날마다 노인을 생각을 하고 아버지 몰래 울고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겨울이 되었습니다. 차디찬 북풍이 하얀 한방눈을 몰아쳐서 동네와 산이 온통 하얗게 눈 속에 덮여버렸습니다. 눈 오는 새벽에 동동이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일찍 일어나서 노인에게 받은 피리를 꺼내가지고 눈 쌓인 산으로 자꾸 올라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처음으로 동네 사람들은 피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들린 채 온갖 새들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이 다시 좋아져서 피리 소리가 들린다. 노인이 다시 왔나 보네 하고 아주 기뻐들 하였습니다. 노인을 미워하던 촌장은 그때서야 노인이 그토록 감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얼굴에 이상한 새 빛이 돌면서 갑자기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 노인이 오셨다. 천지신명과 같은 노인분께서 다시 오셨어. 아, 여태 그분을 미워했을까? 다시 만나서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고 두 번 다시 떠나지 말라 해야겠구나. 지금 이렇게 있을 수는 없구나. 빨리 뵈러 가야겠구나. 하고 기쁜 소리를 지르면서 피리 소리가 나는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산 밑까지 가서 보니까 산둔덕에는 하얗게 덮인 눈 위에 조그만 발자국이 움푹움푹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 발자국은 동동이 신발 자국이잖아. 왜 동동이의 발자국이 여기에 있는 거지? 아무리 봐도 이건 동동이의 발자국이 맞아. 동동아,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그 신발 자국을 따라서 산 위로 자꾸 올라갔습니다. 한참이나 올라가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피리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조그만 발자국만이 산을 넘어서 저쪽 숲속까지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촌장은 발자국만 따라서 자꾸 뛰어갔습니다. 어디까지든지 한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이 되어서 하늘에 별이 반짝일 때에 촌장은 눈 위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혼은 동동이 뒤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반짝반짝하는 별이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들리는 피리 소리를 듣고 기뻐서 좋아하던 동네 사람들은 노인을 찾으려고 산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도 노인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그만 동동이의 발자국이 두 줄기로 접현 숲 사이로 사라졌을 뿐이고
곱고 아름다운 피리 소리는 별 반짝이는 하늘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높게 낮게 흘러내리는 피리 소리는 동네 구석구석에까지 흘러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좋아져서 태평하게 즐겁게 살게 되었습니다. 촌장과 동동이는 영영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리 소리는 끊이지 않고 날마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피리 소리는 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동동이가 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름 없이 하늘이 맑게 개인 날 밤에 저 남쪽 하늘을 쳐다보면 셋이 나란히 있는 별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것이 노인이고 그 다음이 동동이고 맨 끝에 것이 촌장이라고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바닷가 근처 마을에 소금장수 칠복이가 살았습니다.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한 소금장수 칠복이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소금 파는 일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소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칠복이는 아내 꽃분이와 함께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아내 꽃분이는 항상 칠복이를 위해 아침밥을 정성껏 준비하고 칠복이 내조에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마음만은 어느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소금을 더 팔기 위하여 서울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꽃분이를 두고 혼자 떠나는 칠복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눈치챈 현명한 꽃분이는 칠복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저 혼자 있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서방님 오실 동안 건넌마을 친구가 와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니 제 걱정은 마시고 먼 길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제가 주먹밥을 넉넉히 준비했으니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아셨죠? 꽃분이의 말에 힘이 난 소금장수 칠복이는 갑자기 마음이 홀가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짊어졌어도 조금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칠복이는 아내 꽃분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가 사는 마을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아주 멀어서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는 힘든 길이었지만 칠복이는 집에 있는 아내 꽃분이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어깨 장단에 맞춰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서둘러 걸어갔는데도 어느새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산속에서 하룻밤 쉬어갈 곳도 마땅치 않을 텐데 어찌하면 좋을꼬. 우선 더 빠르게 움직여보자. 마음이 급해진 칠복이는 더욱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속을 최대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산속이라도 벗어나야 그나마 하룻밤 쉬어갈 곳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찌하면 좋을까요? 얼마 안 가서 하늘이 온통 시커멓게 변하더니 갑자기 천둥이 치며 소나기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칠복이를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요? 아이고 이런. 비가 갑자기 내리네.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소금이 젖으면 안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칠복이는 빗방울에 옷이 젖는 것보다도 소금 가마니에 빗물이 스며들까봐 더욱 마음을 졸였습니다. 소금이 녹아버리면 아무에게도 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울로 가서 소금을 팔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지 말입니다. 날도 어두운데 빗줄기가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빗물을 먹은 소금 가마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당연히 칠복이의 발걸음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게다가 산속에서는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날 것만 같아 칠복이는 잔뜩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아른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칠복이는 반가운 마음에 휴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와 다행이구나. 불빛이 있는 걸 보니 사람이 살고 있겠구나. 어서 빨리 가보자. 칠복이는 불빛을 보자 온몸에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자. 저기 저 집에 가면 분명 오늘 밤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칠복이는 조금 전까지 무겁게만 느껴지던 소금 가마니가 갑자기 솜털처럼 가벼워지면서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마치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듯이 칠복이는 불빛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그 불빛이 있는 곳에 도착한 칠복이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주막집이 틀림없었습니다. 아, 어찌 이런 곳에 주막이 있단 말인가. 정말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칠복이는 문 밖에서 숨찬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양반 계십니까? 아니, 이 늦은 밤중에 누구신가요? 주막집 안에서 고운 여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복이는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을 훔치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소금을 팔러 가는 소금 장수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곧 방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러시다면 누추하지만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주인인 듯한 여인이 칠복이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호랑이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또 비 때문에 소금이 물에 녹아 버릴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늦은 밤중에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분명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칠복이는 진심 어린 인사를 하면서 지게에 짊어졌던 소금 가마니를 마루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참 오늘 하루는 정말 힘들구나. 칠복이는 따뜻한 방에서 비에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조금 뒤 주인 여인이 저녁밥 밥상을 차려가지고 왔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꿀맛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허겁지겁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먹어치웠습니다. 아, 정말 잘 먹었다. 태어나서 이토록 맛있게 먹은 건 처음이구나. 배가 부르고 등도 따뜻해서 좋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하품이 나오지? 정말 피곤하긴 피곤하구나. 이제 내일을 위해 잠시 잠을 자야겠구나. 하루 종일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고 걷고 또 걸어서 몹시 피곤했던 칠복이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쿨쿨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몸이 으스스하여 잠에서 깨어보니 조금 열린 창문 사이로 찬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창문을 닫으려고 할 때 어디선가 나지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복이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러고는 곧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겁쟁이 같으니 여기는 안전한 주막집 방이 아닌가? 걱정할 게 뭐가 있나? 조금 뒤 방문이 열리면서 주인 여인이 상을 들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칠복이는 웬 상인가 싶어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저녁밥이 적어 시장하실 것 같아서 떡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맛은 별로 없지만 드셔보세요. 주인 여인이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떡을 만들어 오다니. 이거 좀 이상하구나. 칠복이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주인 여인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마침 오늘이 남편의 제삿날이랍니다. 그래서 떡을 좀 만들었어요. 걱정 말고 드셔보세요. 아, 그렇군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주인 여인은 상을 내려놓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참 떡이 먹음직스럽게 생겼구나. 칠복이는 떡을 보자 금세 군침이 돌았습니다. 저녁을 먹긴 했지만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출출하네. 몇 개만 먹어볼까? 칠복이는 떡을 몇 개 맛있게 먹은 다음 시원한 김치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참 잘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말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왜 말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지? 당황한 칠복이가 주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분명히 주인 여인을 불렀는데 칠복이의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짐승들이 입을 털 때 내는 소리와 아주 흡사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 순간 칠보기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칠보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칠보기가 자기 몸을 보니 어느새 갈기가 달린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된 거지? 정말 내가 말이 된 건가? 칠보기는 머리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대신 이상한 소리를 내는 말이 되자 칠보기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방 안을 엿보던 주인 여인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주인 여인은 칠보기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게 술수를 부리는데 네가 말로 변하지 않을 수 없지. 오늘도 다행히 내 계획대로 되었구나. 못된 주인 여인의 술수에 넘어간 칠보기는 그만 말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 여인은 칠보기를 말로 변하게 한 것일까요? 여보시오, 나는 사람입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것이오? 당신이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으시오. 아무리 소리쳐도 말이 된 칠보기의 입에서는 말이 내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 여인은 씩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 이 말은 제법 비싸게 받겠는걸.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아주 마음에 들어. 주인 여인은 칠보기를 아니 말을 마구 간 말뚝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칠보기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구나. 장터에서 저 말을 팔아 돈을 벌게 되면 무엇을 살까? 히 신난다. 주인 여인은 주막집에 오는 손님들을 말로 변신시켜 장터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 여인은 아침밥을 먹자마자 콧노래를 부르며 칠보기 즉 말에 고삐를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나를 놓아주란 말이다. 이 못된 여자야. 날 다시 사람으로 돌려달란 말이야. 말이 된 칠보기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주인 여인의 손에서 달아나려 했지만 말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칠보기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장터에 나가자마자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말은 어느 농부에게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농부님, 말이 아주 튼튼하니까 일을 무척 잘할 거예요. 오늘 횡재하신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무척 고마워하실 거예요. 농부에게서 돈을 받으며 주인 여인이 말했습니다. 말이 된 칠보기는 농부에게 끌려 결국 어느 마을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우는 말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말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제법 쓸만하겠는데 하며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자 농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산 말인데 당연히 쓸만해야지. 이 말이 옆에 있으니 아주 든든하구만. 농부는 말에 갈기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된 칠보기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는 조금 뒤 말즉 칠보기에게 여물을 잔뜩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밭으로 끌고 나가 쟁기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된 칠보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밥이 아닌 여물을 먹고 힘든 쟁기질까지 하니 자꾸 눈물이 흐르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그런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버럭 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이놈의 말이 갑자기 병이라도 걸렸나? 너를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이야?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첫날이니 일단 풀이나 실컷 뜯어먹거라. 농부는 말이 된 칠보기의 고삐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 그런데 집에는 언제 가지? 아냐, 이런 모습을 하고 갈 수 있겠나? 어떻게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집이 너무 그립구나. 꽃부나 보고 싶구나.
말이 된 칠복이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눈앞에 놓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로 했습니다. 고삐가 풀린 말즉 칠복이는 자유로운 몸이 되자 여기저기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산기슭에 있는 무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저기 무밭이 있군. 저기로 한번 가보자. 말이 된 칠복이는 목이 말라 급히 무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싱싱해 보이는 커다란 무 한 개를 뽑아서 아삭아삭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마구 가렵더니 몸이 점점 작아지고 그와 동시에 몸에 있던 털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저도 모르게 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 몸이 왜 그러지?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말은 다시 원래대로 사람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가 약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점심을 먹으러 갔던 농부가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말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말이 보이지 않자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칠복이가 말해서 사람으로 변했으니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보시오. 이 근처에서 말 한 마리 못 보셨소? 농부는 무밭으로 허겁지겁 달려와서 조금 전까지 말이었던 칠복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찾는 것이오? 나는 말을 보지 못하였소. 농부가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볼까봐 겁을 잔뜩 먹은 칠복이는 부랴부랴 무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렸습니다. 달리다가 걷고 또 걷다가 달려서 칠복이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를 본 아내 꽃분이는 그를 반기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여보, 벌써 다녀오신 거예요? 소금은 다 팔았어요. 꽃분이는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습니다. 말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집에 무사히 와서 아내를 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이건 기적이구나. 하마터면 말이 돼요.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뻔했어. 칠복이는 자기가 당한 일을 떠올리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말로 만들어 팔아버린 주막집 여인을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벌을 줘야 돼. 며칠 뒤 칠복이는 다시 주막집을 찾아갔습니다. 칠복이는 주막 근처에서 해가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차림새를 감쪽같이 바꾸었지만 혹시 몰라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양반 계십니까? 이 늦은 밤중에 누구신가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으니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마음껏 쉬었다가 가세요. 주인 여인은 칠복이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덧 한밤중이 되자 주인 여인은 역시나 그 이상한 떡이 차려진 상을 들고 왔습니다. 마침 오늘이 남편의 제삿날이라 떡을 좀 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이 말을 들은 칠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안 속는다. 두고 보자. 칠복이는 그 떡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빈 접시만 상위에 놓고 누워서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주인 여인은 칠복이가 당연히 말로 변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기다리다 지친 주인 여인은 방문 틈으로 방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접시 위에 있던 떡은 보이지 않고 빈 접시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저렇게 떡을 다 먹어 치웠는데 이상하네. 주인 여인은 아무래도 떡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 남아있던 떡을 시험 삼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인 여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험 삼아 떡을 먹었던 자신이 말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 여인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말로 변하는 방법만 알았지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방법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인 여인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말로 변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칠복이는 말이 된 주인 여인을 끌고 서울로 갔습니다. 말이 된 주인 여인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칠복이의 손에서 달아나려 했지만 말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쁜 여자야. 아니지, 이제 말이지. 너도 이제 당해보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겠느냐? 제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뭐든지 하겠습니다. 칠복이는 말이 된 여인의 말은 듣는 채도 안 했습니다.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말즉 주막집 여인을 보자. 와, 정말 탐스러운 말이네 하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 말은 어느 집 대감에게 비싼 값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 말로 살아가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어느 마을 앞산에는 산을 다스리는 1000년을 넘게 산 부엉이와 1000년을 넘게 산 구렁이가 있었습니다. 부엉이는 암컷이지만 정의롭고 선한 성정을 지녔으나 구렁이는 포악하고 난폭하기 그지없는 수컷이었습니다. 이 둘은 오래 산 만큼 아주 신령하고 도술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엉이와 구렁이는 사람의 몸으로 변한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불사의 몸이었습니다. 아무리 상처가 나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허나 이 둘의 사이는 너무나 다른 성정 탓에 늘 좋지 못했고 구렁이의 포악한 행동을 부엉이가 늘 막아세우다 보니 부엉이와 구렁이 사이는 오랜 기간 절천지 원수로 아주 안 좋은 사이였습니다. 둘은 수백 년간 싸움을 해왔는데 둘 다 불사의 몸이라 서로를 죽일 수도 없고 그저 지겨운 싸움만 계속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산에 있는 다른 생명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둘의 싸움을 보다 못한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그만 싸우도록 해라. 어차피 둘은 서로를 죽일 수도 없지 않느냐. 아예 오늘부터 부엉이 너는 이 산의 동쪽에, 구렁이 너는 이 산의 서쪽에 살도록 해라. 그리고 둘 중에 누구라도 먼저 서로의 몸에 상처를 가한다면 내가 큰 벌을 내릴 것이니라 명심해라. 먼저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방 몸에 상처를 입히면 내가 천벌을 내릴 것이야. 산신령의 말에 부엉이와 구렁이는 결국은 서로 영역을 갈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격을 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 산신령이 나타나 엄벌을 내릴까 두려웠기에 둘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말싸움은 입만 아플 뿐이고 이제는 서로를 공격할 수 없게 된 둘은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갔습니다. 부엉이는 그렇게 구렁이에 대해 잊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엉이의 영역이 된 동쪽은 평온하였으나 구렁이의 영역이 된 서쪽은 매일 구렁이의 포악한 행동을 막을 존재가 없어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엉이는 산신령의 엄명이 있었기에 그것을 어찌할 수 없이 지켜만 보았습니다. 한편 동쪽 영역에서는 부엉이 자신을 공격할 존재도 없고 동쪽 영역도 평화로워졌으니 안심을 하고 후손을 보기 위해 둥지를 꾸리고 알을 낳았습니다. 부엉이는 정성스럽게 알을 품어주었고 곧알에서 귀여운 새끼들이 부화하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여운 아가들 기다려봐라. 곧 맛있는 먹이를 가져다 주마. 부엉이가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어둠 속에서 둥지를 노려보고 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기간 부엉이와 원수로 지내왔던 구렁이였습니다. 부엉이는 구렁이를 거의 잊었고 구렁이도 부엉이에게 관심이 없는 듯하였으나 구렁이는 사실 속으로는 매일같이 어찌하면 이 부엉이를 괴롭힐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엉이가 알을 낳은 것을 알고 아주 더러운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오랜 세월 부엉이 놈에게 쌓인 원한을 갚아줄 때가 되었구나. 이 한심한 것 천년을 나랑 싸우면서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너의 새끼를 노릴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 것인가? 구렁이는 둥지에서 어미를 기다리는 새끼 부엉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엉이가 먹이를 가지러 떠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오는지 파악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수일이 지난 후에 부엉이는 여느 날처럼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구하러 떠났고 잠시 후 새끼들만 남은 부엉이의 둥지에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은 죄가 없지만 너희들의 어미를 원망하거라. 다음 생애에는 다른 동물의 새끼로 태어나라. 구렁이는 둥지를 그대로 나무 아래로 툭 하고 밀어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유유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 둥지가 있던 나무로 돌아온 부엉이는 사라진 둥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둥지가 없다. 우리 새끼들이 어디로 간 것이지? 부엉이는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 둥지로 오다가 나무 아래 떨어진 둥지와 아래 죽어있는 새끼들을 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런 일이. 내 새끼들이 모두 죽었다. 부엉이는 그것이 구렁이의 짓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사고가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자식들을 나무 아래 고이 묻어주며 슬퍼하였습니다. 부엉이는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새끼들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숨어서 매일 지켜보는 구렁이는 너무 통쾌하였습니다. 아이고, 저미운 부엉이가 슬퍼하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좋구나. 하지만 구렁이는 언제까지 부엉이를 지켜만 볼 수 없고 이 산의 동쪽도 내 차지로 하고 부엉이는 영영 쫓아내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나. 구렁이는 막상 부엉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더 욕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대로 숨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엉이 저놈에게 둥지를 떨어뜨리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려주면 부엉이 저놈이 잔뜩 화가 나서 나를 먼저 공격해 올 것이야. 그렇게 나를 먼저 공격하면 저놈이 산신령님께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그렇게 구렁이는 슬그머니 어둠 속에서 나와 슬퍼하고 있는 부엉이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주 통쾌하구나. 내가 너의 새끼들을 땅에 떨어뜨렸지. 어떠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 나에게 어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상처를 내면 산신령에게 벌을 받을 텐데. 구렁이가 그렇게 말하고는 부엉이 앞에서 계속 웃어댔습니다. 그러자 부엉이는 구렁이를 당장이라도 공격할 듯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가민이가 내가 내 새끼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다니. 부엉이는 곧장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구렁이가 그런 부엉이를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나를 공격해라. 산신령이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른 부엉이가 그대로 나무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나무 위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애가 타는 것은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아놈의 부엉이야, 너는 분하지도 않느냐? 내가 내 새끼들을 다 죽였는데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생각이냐? 참으로 잠이 오는 것이야. 구렁이는 계속 부엉이를 도발했습니다. 하지만 부엉이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나무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너는 바보가 분명하구나. 내가 너 같은 한심한 바보와 수백 년을 싸웠다니 참으로 아까운 세월이로군. 구렁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구렁이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자 부엉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새빨간 붉은색 피눈물이었습니다. 구렁이 내 이놈, 내가 너의 꾀에 넘어갈 줄 아느냐. 반드시 이 원한을 갚을 것이니라. 부엉이는 당장이라도 구렁이를 찾아가 새끼들의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부엉이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완벽하게 구렁이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그저 화나서 흥분해서 다짜고짜 달려드는 것은 정말로 바보나 하는 짓이야. 나는 반드시 원수 구렁이 놈에게 완벽하게 복수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때부터 부엉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동원하여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을 날며 구렁이를 몰래 관찰하였습니다. 부엉이가 관찰한 구렁이는 밤에는 산속에서 쉬다가 낮이 되면 산 아랫 마을의 관아에 가서 사또에게 술상을 얻어먹으며 놀다 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부엉이는 이를 이용하여 구렁이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구렁이에게 복수를 할 꾀가 생각났습니다. 부엉이는 암행어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렁이가 산에 들어가 있는 한밤중에 사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짜 마패를 보이며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본 하인이 헐레벌떡 달려가 자고 있는 사또를 깨웠습니다. 뭐냐, 이 밤중에 왜 나를 깨우는 것이냐? 사또가 잔뜩 화를 내며 일어났는데 하인이 그런 사또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또는 황급히 의관을 고쳐 입고 곧 암행어사로 변신한 부엉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사날이 어찌 이리 야심한 밤에 행차십니까? 사또의 물음에 부엉이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하의 어명을 받고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쁜 유물들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네. 헌데 용안도사에게 최근 이 마을에 고약한 유물이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그리고 살펴본 바 웬 사내가 매일같이 산에서 나와서 관아에 왔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산으로 들어가더군. 사또는 영문을 몰라 하다가 문득 최근에 부쩍 자신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술을 얻어먹고 가는 젊은이를 생각해냈습니다. 아니 설마 그자가 요물이란 말입니까? 관아의 일을 처리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들을 일러주어서 요즘 대접을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자가 요물이었다니. 만약 그자가 요물이 맞다면 닭피를 뿌리면 원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내일 그자가 찾아오면 닭피를 뿌려보고 만약 정체를 드러내면 이 검으로 요물을 쳐 없애도록 하게. 암행어사는 품에서 단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니 이검은 무엇입니까? 이런 단검으로 요괴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냥 제가 가진 장검으로 베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다른 칼은 놈을 벨 수 없어. 이 칼은 그런 요물을 죽일 수 있는 검이지. 반드시 이 검으로 요물을 찌르게. 사또는 검을 받고 그리하겠다고 다짐을 하며 품속에 검을 잘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낮이 되었습니다. 부엉이는 마을의 가장 높고 나뭇잎이 우거진 나무에 숨어 앉아서 구렁이가 변한 남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젊은이가 유유히 산에서 걸어 나와서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사또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술 한 잔만 내주시면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젊은이의 말에 사또는 호쾌하게 웃으며 젊은이를 반겼습니다. 오 자네 왔는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네. 재미있는 이야기 말고 내가 아주 골치 아픈 송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어찌 처결해야 할지 좀 말을 해주게나. 여봐라 여기 술상을 대령하라. 사또 의망에 곧 술상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또가 벌떡 일어나서 술상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젊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사또는 술상에 술병을 잡고 그대로 젊은이에게 뿌렸습니다. 술병에 있던 것은 사또의 언질로 미리 담겨있던 달개피였습니다. 으악 뭐야? 이건 달기피 아니야. 이놈이 감히 내게 달기피를. 젊은이는 벼랑간 닭피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당황하여 대굴대굴 마당에 굴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인간의 모습에서 커다란 구렁이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참으로 요물이었구나. 사또는 구렁이 요물인 것을 확인하고서 품에서 어제 암행어사에게 받은 검을 뽑아 구렁이의 몸통에 꽂았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미천한 인간아, 나는 이미 불사의 몸이니라.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내어도 곧 회복한다. 너는 날 절대 죽일 수 없다. 구렁이가 아무렇지 않은 듯 사또를 덮치려 몸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당황하여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통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리고 곧 구렁이가 사또를 덮치려는 찰나 갑자기 구렁이가 몸을 부르르 떨더니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으악 아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상처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지 않은가? 이게 어찌 나는 불사의 몸이거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나무 위에서 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부엉이가 순간 관아에 담벼락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구렁아, 어리석은 구렁아. 어떠냐, 너에게 꽂힌 검이 나의 한을 담은 한마도이니라. 산신령님이 가르쳐 주었다. 피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으면 어떤 것도 벨 수 있는 칼을 만들 수 있다고. 부엉이의 말을 들은 구렁이는 경악을 하였습니다. 뭐라 한마도라고? 이것을 어떻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부엉이가 사또에게 건네준 한마도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한이 뭉쳐져야만 만들 수 있는 검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이무기를 죽이는 검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인데 불사의 몸이 된 구렁이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여인이 한 바로 구렁이 때문에 자식을 잃은 부엉이가 자기 가슴에 맺힌 절절한 한을 모으고 모아서 만들어낸 한마도였습니다. 내 놈은 내 놈이 저지른 악행으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이니라.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죽다니. 내가 천년을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어이없게 날리다니. 구렁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구렁이가 죽는 것을 본 부엉이는 사또에게 원수를 갚게 도와주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다시 산속으로 허이허이 날아갔습니다. 사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먼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구렁이가 죽은 뒤 구렁이가 있던 서쪽 영역도 정의로운 부엉이가 다스리게 되었고 산은 전부 평화로워졌습니다.
부엉이는 다시 새끼를 낳아 잘 키우며 오래오래 산을 잘 다스리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천년을 싸워도 죽이지 못한 구렁이를 자식을 잃은 안으로 단칼에 베어버린 것입니다. 역시 옛날 이야기나 요즘 이야기는 한 가지는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 금실이 좋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이 집안은 몰락한 양반집으로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과거의 급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인이 어떻게든 남편을 입신양면하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강가에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했지만 이 남편은 물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착한 심성 때문에 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칭송하고 대단한 이인이라 했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남편의 의로운 행동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사람을 구하고 저 세상으로 간 것이 평생안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서방님, 양반이면 뭘 합니까? 성심이 착하면 뭘 합니까? 평생 고생만 하고 떠날 것을. 저는 이제부터 우리 외동아들을 위해 독하게 살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돌쇠라는 사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쇠 또한 아버지의 성심을 닮아서 착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돌쇠는 10살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여느 남자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늘 활기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집에만 들어가면 세상 누구보다 얌전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한 걸음 움직이지도 않고 오직 책 앞에 앉아서 글 공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쇠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돌쇠의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아, 반드시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직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 아버지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 관직에 올라서 꼭 성공해야 한다. 어머니는 아들 돌쇠에게 늘 관직에 올라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였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서당에 가는 길에 물에 빠진 한 노인을 구하고 물에 잔뜩 젖어서 서당에는 못 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도운 돌쇠의 착한 성품을 아주 칭찬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저 세상에 간 돌쇠의 아버지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돌아온 돌쇠를 아주 화내며 매우 꾸짖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어디서 뭘 하는 것이냐. 물에 빠진 노인을 구해 아주 잘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당을 못 간 게냐. 노인이 나중에 네가 관직을 못 얻고 있으면 도와주신다든. 그리고 너에 대해 고마워할 거라 생각하느냐. 은혜라는 것은 그때뿐이다. 어머니 그래도 어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그냥 지나친답니까? 이 녀석아, 내가 지금 생각할 것은 남의 어려움이 아니야. 너는 너만 생각해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직에 올라서 성공할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야. 그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한 너의 아버지가 어찌 되었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 구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너는 애비 없는 자식이 되었고 나는 남편 잃은 과부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당에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착한 돌쇠는 어머니의 말이라면 늘 군말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홀몸으로 자신을 고생해서 키우는 어머니에 대한 난스러운 마음도 컸고 자신 또한 관직에 올라 성공해야겠다는 각오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 번 반복되었고 칭찬받아 마땅한 돌쇠의 선행들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큰 꾸지람을 듣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는 어머니는 아들 돌쇠를 몹시 칭찬하였습니다. 그래, 그거야. 너만 생각해야 한다. 너만 네가 성공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돌쇠는 늘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하였고 그러다 보니 성품 또한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니 또한 악착같이 살아갔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돈으로 돌쇠의 책값을 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몸으로 혼자 벌어 자식 글 공부를 시키며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집안 형편은 어려워졌고 어머니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돌쇠만 보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돌쇠야, 이 애미가 무엇 때문에 이리 고생을 하는 줄 아느냐. 다 네가 입신양면하는 걸 바라기 때문이란다. 너의 입신양면을 위해선 이 어미가 고생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거라. 그냥 너만 생각하거라.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집안 살림살이가 너무 안 좋아졌기에 어머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서 내다 파는 일까지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산에서 캔 나무를 팔러 마을 장터에 나갔는데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쑥닥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들 한을 풀어줄 여인을 찾는다고. 아이, 그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김진사 댁 3대 독자 외동아들이 병을 얻어가지고 죽었는데 총각이었지 않은가. 그런데 외동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혼인 좀 시켜달라고 엉엉 울다가 죽었다고 해. 그래가지고 김진사가 죽은 자기 아들 시신하고 혼례를 올려주고 함께 하룻밤을 있어주기만 하면 돈을 무려 500냥씩이나 준다는구만. 세상에 시신하고 하룻밤을 말도 안 돼. 그래도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만.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머니는 길로 곧장 김진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진사를 만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진사 나으리 아드님과 혼례를 올리고 하룻밤 같이 있으면 500냥을 주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떤 처녀든 혼인만 하고 내 아들을 신랑으로 삼는다면 말이지.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떤 처녀도 혼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신이어도 혼인은 혼인이고 그리하면 앞으로 혼사길이 막히는 것인데 천금을 주더라도 안 할 것입니다. 아이, 그럼 어찌하는가? 우리 아들이 혼인을 못한 한이 쌓인 채로 죽어서 눈을 못 감았어. 내가 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영영 우리 아들이 눈을 편하게 감지 못할 것이야. 김진사가 고개를 떨구며 말하자 어머니가 바짝 김진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김진사 날이 제가 하겠습니다. 뭐 자네가 아니 자네가 하겠다고. 아이, 근데 자네는 혼인을 하지 않았나? 예,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과부 신세입니다. 과부가 한 번 더 혼인을 하면 온갖 욕을 다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은 과부나 새색시나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처녀들은 절대로 혼인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같은 과부나 하겠지요. 어머니의 말에 김진사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아들을 빨리 혼인시켜야 하루라도 한을 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처녀만 기다린다면 언제가 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진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긴 우리 아들이 혼인만 시켜달라고 했지. 꼭 처녀 새색시를 바란 것은 아니었으니까. 헌색시도 색시는 색시지. 그리고 자네 정도로 미인이라면 우리 아들도 아주 좋아하겠지. 김진사는 그렇게 어머니와 자신의 아들의 혼인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을에는 아주 진귀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 어머니와 총각으로 죽은 김진사 아들의 시신이 혼인을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어머니와 김진사에 대해서 험담을 해댔습니다. 어머니는 혼례를 하는 전날 돌쇠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애미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분명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것이다. 나도 무섭겠지. 시신과 하룻밤이라니. 그런데 고작 하루일 뿐이야. 욕을 좀 먹고 하루 무서우면 돈이 생긴다. 500냥 돈이 생기면 돈으로 나는 또 돈을 벌 것이고 그리고 그 돈으로 널 꼭 성공시킬 거야. 그러니까 돌쇠야, 더 이상 말릴 생각 말거라. 어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혼인을 할 것이야. 어미에게는 이것이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란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도 더욱 독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약한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 그것은 오직 돌쇠를 위한 것임을 돌쇠는 너무도 잘 알았기에 그는 시신과 혼인식을 올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서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참고 참았던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지만 돌쇠는 그것을 닦지도 않고 계속 책을 읽어나갔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예전의 돌쇠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신과 혼인한 어머니는 약속대로 500냥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힘없이 돌쇠를 부르는데 방에서 서책을 읽는 돌쇠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장하구나 그래야지. 자신을 위해 고생한 어머니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책만 읽고 있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시신과 혼인식을 대가로 받은 500냥을 가지고 돈이 궁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으며 돈을 불려갔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에 마을에는 큰 가뭄이 들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졌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더 높은 이자를 부르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뭄이 끝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빌린 돈의 높은 이자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고 어머니를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해도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렇게 돈을 불리고 또 제법 운도 따라주어서 어느새 인근에서는 딸을 자가 없는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 또한 과거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성적이 아니었기에 말단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어머니는 돌쇠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거라. 이애미가 여태 돈을 왜 모았겠느냐? 다 널 위해 그리한 것 아니냐? 내가 이 돈으로 널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어머니 당연히 그리하셔야죠. 제가 마을 사또만 된다면 그깟 돈을 금방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돌쇠의 말에 너무 좋았습니다. 착하고 착한 아들이 자신과 같아진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어머니 덕에 한마을의 사또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또로 부임한 날부터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돌쇠는 이방을 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 산 것 주제에 돈이 많은 놈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런 자들이 어찌 재물을 많이 모았겠느냐. 모두 불러 모아서 철저하게 조사해라. 절대 무고한 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돌쇠는 힘있는 양반은 건들지 않고 단지 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마을에 동꽤나 있는 상민들은 모두 돌쇠에게 끌려가 말도 안 되는 문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고 재물이며 땅이며 모두 돌쇠에게 빼앗겼습니다. 또한 양반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뒤에서 뇌물을 받고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물들은 어머니가 한 것처럼 권력 있는 재상들에게 바치고 뒤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던 돌쇠를 보고 어머니는 너무 기뻤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내 그리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지. 지금처럼 저렇게만 한다면 훗날 정승도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돌쇠와 어머니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악행이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결국 돌쇠와 그의 뒤를 봐준 탐관오리들은 모두 하옥되어서 임금의 판결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포졸에게 뒷돈을 주고 옥에 갇힌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걱정 말아라. 이애미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널 꺼내어 줄게. 이 어미를 믿거라. 그러자 돌쇠는 체념한 듯 어머니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만하면 됐습니다. 저보다 높은 재상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 고쳐서 살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지경인 된 것도 모두 어머니가 가르쳐준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돈과 관직에 올랐지만 저는 항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힘들게 살던 어린 시절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얼마 있지 않아 돌쇠를 비롯한 탐관오리들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착한 아들을 이리 만든 게 모두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절에 들어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잘못된 모성애가 자식을 망친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종종 이런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착한 성심의 돌쇠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